오늘 함께 합독하신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할렐루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표대란 무엇이냐? 목표이며 비전과 꿈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목표가 있을 때 달려가기 위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물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그리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3월입니다. 우리가 1월 달에 목표를 정했어요. 여러분도 목표를 정하셨을 거예요. 올해는 꼭 이런 일을 해볼 거야. 올해는 이런 복을 받을 거야. 올해는 열심히 교회 나갈 거야. 올해는 교회에서 봉사도 해볼 것이야. 여러 가정마다 우리 모두가 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 없는 사람은 그것은 동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동물은 목표가 없습니다. 동물은 그냥 먹고 그냥 눕고 그리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발전할 수 있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날마다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 목표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완성되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표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하여 첫 번째로 과거, 지난 날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과거나 지난 날을 정리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재고 정리가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점도 가보면은 재고 정리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다가도 재고 정리 그러면 뭘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재고를 정리해야 새 것이 들어올 수 있듯이 상점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옷장도 신발장도 가재도구도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옷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 것은 다 이 커다란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입을 것은 이 세탁소에 갖다가 주었습니다. 옷장도 마찬가지고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도 오래 킥해보고 놔두면 안 신으면 닳지 않아야 되는데, 안 신어도 보니까 속안이 다 망가져가지고 양말을 신으면 양말에 막 붙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구나, 그렇구나, 아끼지 말아야지. 아끼다 보면은 결국은 버리게 되더라고요.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도 저 냉동실에 이것저것 아까워서 많이 두었어요. 꺼내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생선도 이상한 냄새가 나고, 떡도 그냥 이상해요. 아, 이렇구나.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전날엔 몰랐어요. 자꾸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 것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깨닫고, 지난 날을 정리하고 재고 정리를 잘 할 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확실히 버릴 것을 버리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더러움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부패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게을렀고 나태하고 옛날 버릇을 그대로 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버릴 것을 버리고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게을렀다면 이제 우리가 좀 부지런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우리가 전날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할까?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성공했던 것이나 실패해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상처받은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되뇌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한 선택이 있었든지 좋지 못한 과거가 있었든지 다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새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겐 밝고 맑고 환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것, 과거에 잘됐던 것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꾸 옛날 얘기하는 사람에게 옛날에 금송아지를 메었으면 뭐하냐?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과거에 잘된 것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지침은 될지 몰라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더 이상의 성공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했든지 잘못되었든지 실패한 경험이든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도 우리는 단호히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나쁜 약을 먹었다면 단호히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담배 피우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약에 중독되어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약을 했던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하고 술을 좋아했던 사람은 술을 끊어야 하고 할렐루야, 담배를 못 피우면 못 사는 사람도 담배를 끊어야 하고 아주 싸움을 잘했다면 싸움하는 것도 끊어야 하고 그리고 순간 따라 거짓말을 잘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이었나? 목요일인가? 화요일 제가 이제 평창동에 갈 일이 목요일인 것 같아요. 있었어요. 화장실을 딱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딱 화장실에 써붙인 말씀을 보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뭐라고 써있느냐?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마음이 움찔했어요. 그렇구나. 어쩌면서 화장실에 그걸 써붙였어요.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남에게 기분 좋게 하려고 아니면 내 죄를 숨기려고 거짓말한 것이 있었다면 단호히 물리쳐야 될 것을 믿습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간질도 했던 일이 있었다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을 훔쳤다가 게하시가 평생 문둥병으로 살았듯이 도둑질도 하는 일이 있었다면 도둑질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도둑하는 사람은 평생 아픔 속에서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나을 날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작은 이 손에 티 하나 있어도 온 몸이 그 티를 뽑지 않으면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말을 할지라도 말굽에 조그만 못이 하나 빠져도 그 말은 달릴 수가 없듯이 조그만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나쁜 습관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리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은 긍정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태도가 무엇이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할 수 있다. 따라해보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확실한 마음에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얼굴이 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좀 못 먹고 좀 부족한 곳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기쁜 사람은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쁜 사람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 사람 할렐루야를 못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사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몇십 년 배우느냐? 40년이라는 세월을 날마다 할렐루야를 하루도 하는 날이 없어요. 날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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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금천 순복음교회 인사도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서로 인사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표대가 뚜렷해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가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새로운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그래요. 새로운 목표가 표대가 뚜렷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사람을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충성. 그래서 군대에서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세요가 아니에요. 군대는 뭐예요? 충성 그러더라고요. 충성 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고서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근데 아주 엄마 속에 엄마한테서만 그렇게 정말 살고 그러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도 요만큼도 안 하는 그런 애가 세상에 그 8주인가 지나고 와가지고는 막 얼룩덜룩한 무늬 옷을 입고 어디까지 와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 갔더니 많은 애들이 엄마들 옆에 쫙 다 앉아 있는데 막 총 갖고 저쩌고 하더니 그 다음에 다 부모들 찾아가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앞에 탁 오더니 나한테 탁 하면서 충성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어. 어머머. 그런데 내가 막 울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래. 너 미쳤냐? 지금 왜 우냐 도대체? 얘가 좀 늠름하게 이렇게 충성하는데 난 좋지만 너 왜 우냐? 근데 저는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게 야 우리 아들이 나한테 충성이라고 그랬어. 세상에 저 애기 같은 애가 저렇게 커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충성 이런 걸 다 하고 너무나 그냥 그게 그렇게 그래서 얼마나 나는 눈물이 말할 수 없어. 그냥 비오듯 하는 거야. 슬픈 영화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리고 총을 탁 메고 가는데도 마음이 얼마나 짠하고 그냥 이거는 부모가 아니면 모르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짠하고 가슴이 그렇게 짠하고 아프고 그리고 생각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주의종한다고 도시락도 제대로 안 싸주고 정말 내가 너한테 죄가 많다. 항상 걔가 말하기를 엄마가 싸준 밥은 날마다 애들이 나보고 개밥이나 아니면 돼지밥이래. 왜? 도시락을 나는 얘는 도시락통을 살지도 몰라가지고 도시락통에다 보면은 밥 넣고 김치 넣고 계란 넣고 이래가지고 싸주는데 얘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막 애들이 돌리고 가잖아요. 막 돌리는 거예요. 돌렸는데 가서 딱 열고 보면 거기 완전히 아주 그냥 이게 막 합쳐져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네 밥은 왜 그랬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저는 생각나서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막 울어봤지만 하여튼 무슨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충성.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는 무엇이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냐? 청지기의 삶은 무엇이냐? 충성된 종, 묵묵히 누가 뭐라 그래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분명히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내가 큰 일 했으니까 복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드릴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드려야 돼요. 몸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 앞에 나와서 열심히 가장 먼 곳도 가장 얼마나 교회도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 먼 곳에 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정말 아무리 멀어도 사람들이 내 집 찾아갑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차들이 수천 수만 대의 차들이 돌아다니고 먼 곳 저곳 갈지라도 저녁에는 모든 사람이 다 길든 멀든 다 자기 집을 찾아가듯이 우리는 본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먼 곳에서도 가까운 곳에도 귀찮아하지 않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중심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두 가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여러분 예배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건강을 주시든지 할렐루야 생명을 연장해 주시든지 자녀 앞길을 열어주시든지 할렐루야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자는 것은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왜 뺏어가요? 말씀을 못 듣게. 아, 이 사람 말씀 잘 듣다가 복 받을 사람이구나. 그래, 저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잠자는 거야. 그렇다면 졸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마귀가 막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올 때 꼭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잠자게 만드는 원수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린 명령형 기도를 해야 돼. 명령형. 그냥 기도가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어떤 악한 원수 마귀? 잠들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게을르게 만들고 얼마나 원수 마귀들이 아주 간교한지 우린 이 원수 마귀 지지 말고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하는 거 기뻐하세요. 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기뻐하세요. 가장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내가 하는 것 이거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봉사 잘하는 것 기뻐하시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3월인데 아직까지도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면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혼자 왔던 것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 아들을 데리고 오든지 딸을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부부라도 와야 되는데 혼자 동글동글 굴러왔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꼭 같이 가기 원하오니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오셨나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 일어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청지기의 삶을 살고 착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이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 누가복음 6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쵸?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다 씻어버리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따라해보세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네. 마태복음 25장 42절로 43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거기에 보면 쫙 말씀하세요. 이러고 했어. 그런데 이런 자들은 창세전부터 예비했던 정말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네 마음 내 뜻대로 줄일 때에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도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도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한 그 염소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예비한 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양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언제 옥에 갇혔고 주님이 언제 이렇게 정말 목마르고 이랬을 때 우리가 물을 드렸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자에게, 작은 소자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럴 때에 염소들도 말하기를 언제 우리가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물을 드리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유를 다 대었을 때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선을 베풀고, 그리고 먹을 물을 주고 또 마실 물을 도 주고 음식도 나누어 주고 옷도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게 한 것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한 것이냐?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하는 것, 여기 이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힘을 다하여 청소를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성도들의 음식을 마련해서 막 드리려고 대접하려고 애쓰고, 이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한 것이냐? 우리 주님께 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무슨 지나가는 사람에게 잘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그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모셔오려고 애를 쓰고 이곳에서 봉사하고 이곳 충성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저 주의 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어느 날 그저께도 이렇게 제가 이제 목요일날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책상에 딱 써 있어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래서 써 있어. 그래서 보니까 오렌지를 이런 거 사다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그걸 두 개를 까먹으면서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몰라. 너무나 맛있어. 왜 맛이 있느냐? 막 배고파서 왔을 때 뭐가 먹을 거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먹으면서 막 기도했어. 그냥 잘라서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충호 목사가 오렌지 살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바빠서 못 사는 거예요. 진짜 내가 우리 저 꼬마들한테도 좀 미안한 게, 뭐 항상 우리 집사님 봤을 거야. 애들이 어떻게 먹는지. 오늘 아침에도 가만히 보니까 먹을 게 없어. 주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저기 참치 그냥 이게 해놓고 상추를, 뻣뻣한 상추를 주면서 야 이거 싸서 먹어라. 그랬더니 할머니 맛있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맛 하나도 없는 그게 뭐가 맛있겠어요. 근데 쟤네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깨닫는 거.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지. 그저 뭐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도 그냥 맛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아유 뭐 이래. 그럼 얼마나 밥해주는 엄마나 부인이 기분 나쁘겠어요. 예? 그러나 아유 맛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무엇이든지 감사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예? 사람만 감동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할렐루야. 네. 열심히 이 화초 하나 물 주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것도 얼마나 잔소리했는지 몰라. 물 좀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제가 갈게요. 그렇게 하고 오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 항상 할 때마다 누구 시켜라 그게 아니라 네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네?
막 강대상도 이런 데가 막 그런 거 같은 데 있어. 저기 뭐야 기쁨제 성전에. 그래서 내가 아우 이런 데 왜 안 닦아요? 그럼 하나님 네가 해라. 그래서 내가 해답은 내가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그저 주님의 일이라고 마음 먹고 내일처럼 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앞길을 열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돈도 없고 뭐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무엇이냐? 저는요 열심히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청소하니까 와서 그 가장 지저분한 그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니까 자녀들 5명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주의 전을 열심히 청소하니까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인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에게도 주님께도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자화상을 새롭게 하고 나가자. 따라해 보실까요? 자화상을 새롭게 하고 나가자. 네, 우리는 오색찬란한 5가지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중복음인 것입니다. 오중복음. 우리는 복음이 뚜렷해요. 오중복음. 뭐예요? 첫 번째가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할렐루야. 오중복음. 우리는 이거 뚜렷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중생 됐어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기쁨 충만인 것입니다. 교회 왔는데 짜증스럽고 화나고 입이 쑥 나오는 것은 이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날마다 기쁜 것입니다. 별로 안 좋은 옷을 입어도 기쁘고 별로 안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기쁘고 짜도 감사하고 싱거워도 감사하고 왠지 교회 오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신유가 뭐예요? 우린 건강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모든 병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간증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정도 기도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기치 않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오중복음 따라해 보실까요?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그래요. 절대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양혜승 그분이 이영의 지역자님 남편이 이단 저기 보니까 저 토마토 있는 쪽에 그쪽 미도도 없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역자님 오셔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상해요. 왜요? 그랬더니 무슨 천국이 있냐고?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거 성경 공부 제대로 알고 하라고? 그리고 믿어진다고? 그리고 사명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지역장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게 노아의 때, 롯의 때 그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잘 모르는데 그렇게 노아의 때 무슨 뭐 롯의 때 그리고 사명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뭐 힘을 다해서 그냥 지역장님 보고 교회 못 오더라도 나중에 와도 되니까 들어 누우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옷을 딱 입고 안 가니까 왜 안 가냐고 그래서 나 당신 따라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뭘 따라가? 나 안 가. 나도 안 가. 그러고 누웠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살금살금 따라가 봤더니 저 토마토 외동홀인가 어느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뭐예요? 신천지였잖아요. 이단은 썩은 감자입니다. 썩은 감자 가만 같이 놔보세요. 같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이단은 골라내야 돼. 벌써 이단은 하는 말이 틀려요. 천국이 있어요? 가봤어요? 그러고 무슨 뭐 성경 공부 해보셨어요? 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자들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와서 말을 하더라도 전혀
들은 척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단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사할 필요도 없어. 안녕히 가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가든지 말든지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 아니라 성경에 왔어요.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단하고는. 그래서 우리는 오중복음 이 5가지 이 무지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삼중 축복의 두루마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의 두루마기를 탁 입고, 사중 신분의 메달. 사중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 말, 꿈, 믿음, 바로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는 오색 찬란한 오중복음의 옷을 입고, 삼중 축복의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고 메달은 사중 신분의 생각, 말, 꿈, 믿음.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말이 달라져야 되고, 믿음이 달라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우리는 달라져야 돼. 꿈도 우리는 좋은 꿈만 꾸시기 바랍니다. 개꿈이 아니라 좋은 꿈. 무슨 꿈? 좋은 꿈. 우리는 항상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3편 1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할렐루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고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기뻐요. 응답받을 걸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일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그 복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든지 말든지 목사님은 실컷 말하세요. 나는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할렐루야, 이번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아버지 오늘 아시지요? 우리는 분명히 앞에 있는 표대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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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